질병이라면,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어떤 관계적인 문제라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어떤 고난의 모습으로 우리를 다가올 때에 이곳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임한다면 그 모든 것들은 순식간에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믿으신다면 그 하나님, 우리 안에 평강으로, 그 샬롬으로 가득 채워주실 그 하나님 붙으시고 예배할 때에 이곳에 주의 영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주의 영이 임하신다면 우리는 더 이상 연약한 자가 아니라 그 주님 의지하여서 그 주님 손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힘이 샘솟을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찬양하며 나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나 힘을 낼지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 손 붙잡거라. 내 손 붙잡고 주님 앞으로 나온다면 너희들 안에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역경도 견딜 수 있음을 내가 이 시간 선포할 때에 우리 그 주님 바라보면서 이 시간 여러분 안에 가장 연약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에 손을 대고 함께 부르짖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내가 질병 가운데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그 질병이 있는 부위 위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건데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노라, 내가 너를 치유하고 고치겠노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기적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음성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여서 주님만을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곳에서 부르짖고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주님 약속하신 대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치유함을 주시고 회복의 그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면서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맡기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오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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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을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손을 붙잡고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심령 가운데 아버지여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사오니 내가 누구를 의지합니까? 내가 누구를 의지하오니까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여 주여 이 시간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곳 가운데 있어 주님 연약한 부분을 붙들고 주님 앞에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가오니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오니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만을 간절히 의지하며 주님이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심령 이곳에 앉아 있습니다. 주의 성령님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그들의 심령을 만져 주옵소서. 주님밖에 없음을 주님밖에 없사오니 주님 의지할 곳이 주님밖에 없사오니 그래서 그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가는 이 심령들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내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내주세요. 힘을 내주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Oh
맞아주실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맞이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 바라보면서 감사와 찬양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게 알려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면 아버지 좁은 길 그 협착된 길을 걸어가기로 결정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맞이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들 가운데에 힘들고 어려운 그 길을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길일지라도 쉬운 길일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바라보면서 지금의 나의 처해진 상황들이 어떠한 고난일지라도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고백의 찬양들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 내 이 상황들 오래 가지 않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상황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계획 안에서, 주님의 섭리 안에서 이 모든 상황들이 벌어지고 진행되고 있다면 주님, 제가 견뎌내겠습니다. 그러한 다짐과 주님의 임재하심을 소망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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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신령들 이곳에 앉아있어 아버지여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눈물들 아버지 이 또한 지나가려고 약속하셨사오니 잠시 잠깐 있을 이 모든 것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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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약속의 주님의 말씀 붙들고 나가는 신령들 때문에 힘을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맡겨준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갈 때에 아버지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 다시 만나는 그 시간에 아버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지혜와 경이로우신 능력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타락한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 가운데 보내주심에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 오심을 맞이하는 대강절 기간 온 세상의 구세주요 우리 개개인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통치 안에서 영원히 주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안에 이미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반면교사 삼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 역시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말씀이 주어졌기에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받드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 주변에 있는 약자에 대한 사랑, 그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일임을 알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이웃을 향해 넉넉하게 나눌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도록 이 땅의 교회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도들 각 사람을 말씀 위에 세워주셔서 성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평창되는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그 일에 저희 한마음 병원 교회가 선봉에 서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전국이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이 나라를 더욱더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이 나라의 정의를 위해 더욱더 기도함으로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거룩한 부흥과 회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돌아가야 할 영역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는 선지자의 촉구에 즉각적으로 화답하며 돌아가게 하옵소서. 교회가 먼저 회개함으로 깨어나고 어지러움과 혼동과 무질서와
다툼과 분열을 조장하는 어둠의 영을 파쇄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평강과 사랑만이 물같이 흐르는 나라 되도록 주발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온 열방에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에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시어 가정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사역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들로 복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하나님의 권능의 팔로 붙드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말씀을 듣는 저희의 심령이 뜨겁게 하나님을 향하도록 성령의 감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모든 기도를 들으심에 감사드리며 응답하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인데, 인생 끝에 만나는 세 가지 질문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까지. 찾으신 분은 앞에 스크린이 나와 있으니까 함께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말씀을 순종하라. 때를 던지고 던지고 상상하라. 동사의 오래성과 가르치고 등지하며 명령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느껴 그만을 들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만주가 주님으로서 내가 복음이고 나의 떠날 때에 가까워하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오른 나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는 이를 주고 보여주신 착한 자니 그날에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죄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라. 아멘. 우리 모두는 삶을 살아가다가 언젠가는 그 삶의 마지막 지점을 만날 때가 있죠. 그래서 그걸 우리는 인생 끝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에서 인생 끝은 우리 육체를 가진 사람들의 마지막도 될 수도 있고, 또한 육체를 가진 사람이 마지막을 맞이해서 죽음을 맞이하고 그러고 나서도 이 여기에서 말하는 인생 끝이라는 그 시기는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서 인생 끝은 마지막 날이라는 표현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말에, 그래서 개인적인 종말이 아니라 우주적인 종말, 흔히 말세, 또 주님 오시는 그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그 마지막 날에는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주님 앞에 서야 하는 상황이 온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하신다는 거죠. 그 세 가지 질문이 어떤 질문인지 대답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이, 지금이 이제 2024년 12월이잖아요. 24년을 마무리하면서 나는 2024년을 어떻게 마무리할까?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제 2025년을 어떻게 맞이할까? 라고 정리하고 준비하는 그러한 그 질문도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한 해 한 해를 마치면서 이 마지막 인생 끝에 만나는 세 가지 질문들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인생 끝에 만나는 세 가지 질문은 오늘 우리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역시 마지막 인생 끝이 다가왔을 때 6절, 7절, 8절 보면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벌써 내가 보내고 내 딸 기약이 그다왔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딸을 믿음을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그러는 나를 위하여 오해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여기에서 6절에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이 표현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제사 지낼 때에 관제로 이렇게 이제 붓는 그 모습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는 생을 다 마감하고 부음에 가까운 그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 시기에 이 사도 바울은 인생 끝에서 만나는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부분을 답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답은 뭐냐면, 나는 인생 가운데에서 7절에 많은 싸움을 했는데 그 싸움 중에서 악한 싸움도 있을 거고, 비난받는 싸움도 있을 거고, 또한 기억에 없는 싸움도 있을 거고, 쓸모없는 그런 싸움도 있었을 것인데, 나는 인생 살아오면서 되돌아보니까 선한 싸움을 했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다. 두 번째 그의 고백은 나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것들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발걸음을 재촉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지키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 무엇을 지키려고 노력하냐면 자기의 것을 지키려고, 내 것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지키려고, 또 내가 쌓아놨던 것을 지키려고, 내가 높이 오르고 올랐던 그 성공의 모습을 지키려고 걸어왔던 사람들에 비해서 나는 지켰던 것이 하나 있다면 믿음을 지켰다라고. 아멘. 그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믿음을 지켰노라라고 답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이러한 선한 싸움과 함께 내가 처절하게 죽을 고비를 느끼면서까지 지켰던 그 믿음의 대가로 나는 의의 면류관을 소망한다라고 답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 끝에 만나는 세 가지 질문은 이 사도 바울이 답했던 그 질문을 말하는 거죠. 첫 번째 질문은 인생 끝에 당신은 어떤 싸움을 살아왔습니까?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까? 아니면 쓸모없는 싸움을 싸웠습니까? 악한 싸움을 싸웠습니까? 나만 배부르기 위해서 하는 싸움을 싸웠습니까? 아니면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았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는 거죠. 인생 마지막 끝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당신은 믿음을 지켰습니까? 당신의 믿음을 뒤흔드는 그 환경 가운데에서 어떤 것들이 믿음을 뒤흔들었어요? 우리가 살아오는 과정 가운데 나를 힘들게 하는 고난이 내 앞에 맞닥뜨려졌을 때, 내 앞에 나를 힘들게 하는, 나의 가슴을 후벼파는 그러한 쓴뿌리들이 나를 힘들게 할 때, 나는 믿음을 저버렸다는 거죠. 그러한 믿음을
지켰는가라고 질문한다는 거죠. 마지막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기대하였는가. 여기서 의의 면류관, 이거는 의 즉 면류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다시 말하면 의라는 면류관, 생명 즉 면류관, 생명이라는 면류관, 영광 즉 면류관, 영광이라는 면류관, 이 면류관을 기대하며 살아왔는가라는 질문을 받는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내가 지금 당장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이 세 가지 질문에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2024년을 마무리하는 이 12월에 매년 마무리하는 그 마지막 달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이러한 주님 앞에 서서 주님께서 질문하는 이 질문 앞에 대답할 수 있는 그 대답할 내용들을 가지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인생 끝에서는 주님 앞에 이 질문 앞에서 어떤 말을 남길 수 있을까? 사도 바울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답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인생들은 살아오는 과정 가운데서 수많은 그런 싸움터에서 뒹굴며 살고 있죠. 오늘도 또 어제도 또 앞으로도 그렇게 살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싸움의 내용들을 보면 무엇을 위한 싸움인지, 그 싸움의 목표의 방향을 보면 그 싸움이 악한 싸움인지 쓸모없는 싸움인지, 그 싸움을 위해서 내가 달려갈 때에 그 싸움의 결과가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박수를 칠 수 있는 그런 싸움인지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요즘 나라가 많이 시끄럽잖아요. 그렇죠? 엊그제는 우리가 정말 가슴이 철렁하는 그러한 상황까지도 벌어졌잖아요. 그래도 한 나라의 대통령인데 어떠한 이유에서든 그러한 일을 통해서 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예를 들어서 국민들이 두려움에 떨게 했다면 그 싸움은 자기를 위한 싸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다른 어떤 것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2024년 살아오는 과정 가운데에서 내가 그렇게 혈기를 부리면서 싸웠던 그 싸움의 마지막 종착역은, 목표는 뭐였습니까? 내 호주머니에 조금이라도 더 많은 것을, 더 좋은 것을 넣기 위해서 그렇게 싸워 오셨습니까? 아니면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싸워 왔습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나는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싸웠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인생의 두 번째에는 어떤 것을 지키려고 살아왔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는다는 거죠.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을 말하는 거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알고 있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는데, 그 믿음이 무엇을 믿는 거냐면
십자가의 그 사건을 믿는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사건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악 가운데에서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그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 그래서 그 사건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믿음, 십자가의 사건은 객관적인 사건이에요.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건인 거예요. 그 사건을 믿을 때에 우리 안에 뭐가 생기냐면 우리 안에 주의 성령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 주관적인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가 믿지 않는 사람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알 수 없지요. 근데 우리는 그 믿는 사람의 고백을 들어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고백하냐면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면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성경에 보면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이미 그 안에 무엇이 임했다?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임하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는 구원자요, 메시아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고백, 역사적으로 객관적으로 벌어졌던 그 사건을 내가 믿음으로, 근데 그 믿음이 믿어지나요? 안 믿어지죠. 왜냐하면 어느 누가 들어봐도 십자가에 있는 그 사건, 그것을 믿는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데 그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어느 순간에 그게 믿어질 때에, 그 객관적인 사실이 믿어질 때에 그 믿어지는 그 사건 속에 무엇이 작동하는 거냐면 주의 성령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믿어질 수 있도록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는 믿음이, 주관적인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죠. 그렇게 생긴 그 믿음은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믿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아요. 믿음을 뒤흔들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하는 가장 많은 것이 여러분 앞에 고난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나에게 어떠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 하나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집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에 감사가 아닌 불평과 원망의 모습으로 돌변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 근심 걱정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전혀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 그 믿음을 저버리는 상황들이 어떤 상황인지 우리는 그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잘 알 수 있죠. 우리 씨 뿌리는 비유에 예수님께서 천국을 소개하면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을 했는데,
자,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체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가서 글쎄 그들은 길가에 들으니 시들어서 마음을 닫고 그들은 위에 그들까지 그들의 위에 비어져 하나님의 속성이 나오나이다. 그가 위에서 사슬로 없어 물어보고 그들은 시어다니 위에 예수님의 가시가 섞여 떠오르고 그들은 좋은 땅에 들으며 어떤 것은 백배 어떤 것은 백배 어떤 것은 300배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비유로 씨를 뿌리는데 씨가 뿌려진 그 장소를 네 군데를 소개했죠. 첫 번째 장소는 어디예요? 길가에 뿌려지고, 두 번째 장소는 돌밭에 뿌려지고, 세 번째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습니다. 네 번째는 좋은 땅에 떨어졌죠. 이 길가에 떨어진 모습과 돌밭에 떨어진 모습과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모습, 이런 모습들의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 말을 듣는 제자들은 예수님께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라고 할 때 자상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또 풀이를 해주시죠. 이해를 시킬 수 있도록. 자, 어떤 뜻인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 자 없이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처음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 위에 뿌려지는 것은 말씀을 듣나 세상의 경제와 세상의 말씀이 막혀 계시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지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니 일시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말씀을 받았지만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길가에 떨어진 것은 뿌려지자마자 사라진 믿음의 생활을 하지 못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겠죠. 이제 믿음의 생활을 하기 시작한 돌밭에 떨어진 사람부터 보면 돌밭에 떨어진 사람, 믿음이 시작은 됐어요. 말씀을 듣고 깨닫기는 했어요. 근데 그 깊이가 깊지가 않아요. 얇죠. 그렇기 때문에 돌밭에 떨어진 그 씨앗은 햇볕이 조금만 쬐거나 뜨거운 어떤 그 고난이나 환난이 오면 금방 말라 죽게 되는 거예요. 사라져버린다는 거죠. 환난과 박해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있으면 그 말씀이 지탱하고 견뎌낼 수 있는 힘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나무는 뭐냐면 이분은 돌밭보다는 조금 깊이 믿음의 깊이가 있던데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것과 동시에 살아가면서 만나는 세상 염려 또한 세상 그런 근심 걱정거리들 또 자기 자신이 세상적인 그런 욕망을 채우기 위한 그런 것들이 이 씨앗을 덮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씨앗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이 세상 염려가 더 커서 말씀이 묻힌다는 거죠. 결실을 맺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세상 염려 또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고난들 이 것들이 없다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는 거죠. 왜 이런 것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힘들게 하느냐? 아직도 이 땅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사단 마귀가 공존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단 마귀의 싸움에서 진 사람들은 세상 염려에 세상 그 욕망에 채우기 위해서 그 길을 쫓아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어떤 길을 가냐면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험난한 길을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그 길을 가는 끝에, 인생 끝에 주님께서 세 가지 그 질문 앞에 나는 나를 힘들게 했던, 나의 믿음을 뒤흔들었던 그 세상 염려들, 그런 욕망들을 다 뿌리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라고 답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인생의 끝에서 어떠한 말을 남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2024년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도 나는 무엇을 지키려고 그렇게 발버둥치고 살아왔는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아니면 일터에서 내가 지키려고 움켜쥐면서 놓지 않으려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렇게 살아왔던 그 모습들, 그게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는지 되돌아보면서 먼 날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그 상황에 섰을 때에 우리는 당당하게 나는 주님 앞에 믿음을 지켰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의라는 면류관, 생명이라는 면류관, 영광이라는 면류관을 기대하며 살았습니다. 그걸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라는 거죠. 의의 면류관, 아까 의라는 면류관의 것인데, 이거는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그러한 질문을 답을 잘 할 수 있었던 사람은 이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라는 게 무엇이길래 저렇게 처절하게 선한 싸움을 싸워가면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의의 면류관 무엇일까요? 의의 면류관이라는 게 지난 시간에도 잠깐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우리 인생 마지막에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을 한번 들었었죠. 이제 뭐 전천연설, 후천연설 이런 것들은 이제 한데 복음적으로는 전천연설을 저희들이 성경적으로는 복음적으로 믿고 있는 걸로 해서 그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 이후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돌아가셔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 오실 거라고 약속하신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주님은 언젠가는 오실 거라는 것을 믿으시죠? 그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신약의 복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주님께서 언젠가 다시 재림하시는데, 재림은 두 가지 모습으로 재림하신다고 했죠. 공중 재림을 하게 되면 그때 이미 믿음을 생활을 하다가 아까 개인적인 종말,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이 휴거가 되는 거예요. 휴거가 되고, 또한 휴거가 아니라 그때 부활할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이, 공중 재림할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휴거가 들림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같이 뭐가 이루어지냐면 첫째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 부활은 어떤 사람들이 부활하냐면 믿음 생활하다가 믿음을 지키다가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생을 마감했던 사람들이 영과 영혼 육이 완전한 부활을 맞이하는 첫째 부활을 맞이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곳에서 부활을 해서 휴거된 사람들과 함께
그곳에서 뭐가 이루어지냐면 예수님과 혼인잔치가 이루어집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해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고 그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고 나면 이 땅에 지상재림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 땅으로 내려와서 이곳에서 천년 왕국을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 기간을 천년을 합니다. 천년이라는 것은 숫자적인 개념이지만 몇 년을 하는 건 모르죠. 어쨌든 그 천년의 기간을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거예요. 누가? 첫째 부활에 참여했던 사람, 또한 휴거된 사람.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과 함께 지상 재림에 동행한 사람들이.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 이 기간이 끝나고 나면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백보자 심판 또는 최후 심판 하는데, 그 심판 앞에서 둘째 부활을 맞이하고 둘째 사망을 맞이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둘째 사망, 둘째 부활을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냐면 믿지 않았던 사람들도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죽은 사람들이 부활하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이들도 똑같이 영혼 육으로 똑같이 부활한다고 성경은 되어 있죠. 그래서 그들이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그들은 어디로 판결을 받는 거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이 타오르는 그 지옥불이라는 걸로 판결을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둘째 사망의 판결을 받는 거예요. 그들은 첫 번째 죽었지만 두 번째 사망을 판결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복이 있냐면 둘째 사망을 경험하지 않기 때문이죠. 둘째 사망은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둘째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첫째 사망, 둘째 사망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그들은 천년 왕국을 경험했던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표에 의해서 보는 것처럼 복이 있는 사람, 그 복이 있는 사람은 무엇을 받은 사람이냐면 우리가 이야기했던 바로 의의 면류관, 의라는 면류관, 생명을, 둘째 사망을 경험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받는 거죠. 생명이라는 면류관을 받는 사람, 또는 그 면류관을 받는 사람, 얼마나 기쁘죠? 영광스러운 거죠. 그래서 영광의 면류관, 다 똑같은 세 가지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의라는 면류관, 생명이라는 면류관, 영광이라는 면류관을 받는 복, 그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복이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면 우리는 살아가는 과정, 주님 앞에 서기 전까지 처절한 그 싸움 가운데에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그리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까지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그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러한 의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기대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선한 싸움이나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힘이 부족하고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떠나고 선한 싸움이 아닌 자기 사리사욕을 위한 싸움, 악한 싸움, 그 싸움의 끝에는 비난받는 싸움, 그런 싸움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의의 면류관, 그러한 선한 싸움을 위해서, 그거를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어떤 싸움들이, 어떠한 믿음을 지켜나가는 방법들이 어떤 것들인지를 1, 2절에 결론 부분 2절에 나오죠. 자, 2절 말씀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묻든지 항상 함시라. 범사에 오래 참과 가르치고 경제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제일 첫 번째 명령이 뭐였냐면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방법 중에 제일 첫 번째는 말씀을 전파하라. 누구에게? 말씀 앞에 갔지만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길가에 떨어져 있는 그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한 싸움을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모습들,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들이 쉬운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 전하는 모습 가운데에는 항상 좋은 모습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비난과 고난과 아픔과 내 가슴을 후벼 파는 그런 것들만 나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길은 쉽지 않는 길이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옆에 사람들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말씀을 전파하려고 할 때에 그들이 들으면 좋은데 듣지 않죠. 세상의 어떤 문화에 대해서는 그렇게 귀가 열리고 뚫려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는 귀를 닫죠. 속이 상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한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러한 속이 상하고 뒤집힐지라도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선한 싸움이라는 거죠. 오래 참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엄청난 일을 저지르는 거죠. 그 사건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 일의 결국은 나를 위한 일이고 또한 선한 싸움을 살고 믿음을 지켜가는 모습 중에 하나가 가르칠 때에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경책하며 경계하며, 이 말은 경책하다라는 말은 어떤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의 행동이 잘못되어졌을 때에는 이 너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각성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어떤 분명한 어떤 증거를 제시해 주라라는 뜻이에요. 경책하다, 각성하다. 경계하다라는 것은 경책하다라는 뜻보다는 조금 더 강한 말인데 그렇게 각성하도록 해주는데도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말로만 하지 말고 벌해라, 책망해라, 회초리를 들어라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권할 때에 때로는 당근도 주면서 이렇게 하지만 때로는 회초리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녀를 교육시킬 때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권하라라는 뜻으로 또 계속 그렇게 강하게만 나가지 말고 오래 참으라라는 그 말과 비슷한데 권하라, 위로하라.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위로하고 그 사람을 격려하고 세워줘라 라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 경책하며 경계하며 공의의 하나님, 권하라, 사랑의 하나님. 사랑과 공의를 두 동전의 양면처럼 그 모습을 가지고 오래 참으면서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권하라. 이게 바로 선한 싸움을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이런 모습을 선한 싸움을 하며 믿음을 지켜나가는 자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아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을 아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선한 싸움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2024년을 마무리해가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정산하고 마무리하면서 세 가지 질문을 맞닥뜨려졌을 때에
또 사도 바울처럼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아가다가 그 시간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마지막 인생의 끝을 낼 때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죠. 불교 신앙은, 불교 사상은 윤회 사상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시작도 있지만 끝도 없이 다시 시작하는 형태의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믿는 그 기독교 신앙은 직선형 사상이, 직선형 세계관이죠. 시작과 있다면 끝이 있는 그 끝이라는 게 바로 주님 앞에 서는 끝이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이 땅에 하나님께서 저를 호흡을 주셔서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또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사오니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맞닥뜨려지는 세 가지 질문 앞에 사도 바울처럼 네 주님, 나는 선한 싸움을 처절하게 싸웠습니다. 네 주님, 나는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그 선한 싸움과 믿음을 지키는 그 결과로 나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기대하며 살았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 부끄러운 고백을 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지 않도록 주님,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처절하게 죽을 고비를 넘으면서까지 생명을 내어놓으면서까지 그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아버지 소망하며 살아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넘어지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어떠한 고난과 세상 염려들이 그들의 믿음을 해치지 못하도록, 그들의 그 세상 염려가 아버지 선한 싸움이 아닌 악한 싸움으로 돌아서지 못하도록 주님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며 하나님 주님 앞에 섰을 때 당당한 아버지 그 질문 앞에 대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소망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지금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서며 그 선한 열매를 향하여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곳에서 머리를 숙였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발걸음이 선한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들이 지키려고 하는 것이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들이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이 주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 의의 면류관을 취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이들의 삶의 마지막에 주님, 내가 그러한 삶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히 채워주시니 주님 앞에 서서 주님께서 묻는 그 질문 앞에 당당하게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을 지키며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소망하며 살았노라고 당당히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